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진부에 와서 근처에 있는 산들은 올랐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오는 것도 있습니다. 오대산 같은 경우는 종주는 두 번 했죠. 비료봉도 두 번 올라갔죠. 그리고 노인봉도 한 두 번 올라갔고, 봉대산도 저기 개방산도 거의 한 두세 번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처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길이 있고 모르는 길이 생겼습니다. 아는 길을 갈 때는 이제 한번 가봤으니까 대충 이제 그 감이 있잖아요. 얼마쯤 가면 되고, 시간은 어떤 정도 걸리고, 고도는, 그리고 힘든 것은 요 정도 힘들겠다 하고, 이게 감이 잡히니까,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힘을 좀 아껴놨다가, 저때 한번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좀 쉬고, 이런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가본 길을 가면은, 한편으로는, 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봤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에 거기서 엄청 힘들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두 번째 가보면은 별로 안 힘든데, 그때 힘들었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기도 전에 지쳐가지고 저기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갔던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타산 그 배틀바위 갈 때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산을 올라갔던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길의 끝은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혹시 어려운 길은 아닐까? 힘든 길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 가는 길은 왠지 몰라도 약간 설레임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오늘 처음 가본다. 뭔가 기대가 막 생기기도 하고, 뭔가 막 느낌이, 설레이는 느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요는 갔던 길, 아는 길을 가는 거나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나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길을 간다, 모르는 길을 간다, 험한 길을 간다, 쉬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이며,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힘든 길도 쉽게 갈 수 있고 쉬운 길도 어렵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구간이,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일까요? 오늘 성경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 라고 성경이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아마 그 길은 아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은. 그러나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왜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 죽으러 가시는 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아는 길이고 한편으로는 모르는 처음 가는 길을 맞이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길이든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길을 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넘어지면 아야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맞으면 아픈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욕을 하면은 막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마음이 힘들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매맞는 길이고 욕먹는 길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길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 만만한 길이 아니었어요. 아는 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마음이 쉽지는 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그 길을 내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에 혼자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같이 갔을까요? 예수님이 세웠던 12사도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십 명의 준비되어진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해하고자 예수님을 시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대놓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엘리야의 불을 하늘에 요청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 멸하기를 간구할까요? 그것을 하늘에 구할까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압과 폭력과 억압을 통한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혹시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알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명확하게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야단도 맞고 꾸중도 듣고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바른 길을, 바른 의미를 깨닫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택하셨기에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그 길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알려주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명의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세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 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앞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래 모습은 제자인 듯 제자가 아닌 제자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명 가운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첫 사람은 그가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유대인 서기관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매료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귀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들을 그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그가 보니까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던 그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알던 사람이다 보니까, 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말 나타나셨네? 예수님은 진짜다. 이분은 정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예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뭡니까? 세상에는 온갖 동식물도 다 집이 있다, 쉴 곳이 있다.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때가 되어지면은 둥지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안식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앞에서는 머리 두고 쉴만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러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메시아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과 다른 길이라는 것이. 고난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나는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머리 하나 탁 기대고 쉴만한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그곳으로 가는지,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셨듯이 그 인생을 부인하는 자로서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는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너희가 알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내가 힘입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의 기대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네가 알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 나를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며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며 그 길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며 그 길이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오거라 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12사도를 불러 세우시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잘 준비되어진 제자로서 합당한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리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 참 인정 없네. 참 예수님 정이 없네. 제자가 지금 아버지가 장사 지내게 되어서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냥 보내주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고 뭐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고 하니 지금 당장 이 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장례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가 났고 지금 장례를 3일장, 4일장을 하고 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나에게는 내가 돌봐드려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몸도 연약하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지켜드리다가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훌훌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에 그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불러주셨고 소명 주시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 내가 당장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이 더 나에게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이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 자식만 좀 키우고 나면은 누구에게는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 이 사명, 이 프로젝트, 이 일만 끝나고 나면은 누구에게는 공부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만 가면은, 내가 고등학교만 가면은, 내가 이 자격증만 따면은 누구에게는 취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연애하는 연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놓칠 수 없는 귀하게 여기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사명보다 더 귀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값진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은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는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명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사명, 그 소명에 대한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이 없다, 부르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영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부모를 신경이 아닌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름받은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 가운데 우선할 수 있는 책임이 부름받는 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일본 사람은 일본 법을 지켜야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켜야 하지요. 한국 사람이 일본 법을 지키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명을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았고 알고 있다면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면은,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천국 백성의 사명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수많은 부정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이유보다도 반드시 가야 하는 분명한 긍정적인 이유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앞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먼저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중간에 많은이 돼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좋게 생각하면은 자발적인 순종을 고백하고 참 신중하고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가 잠시 가다가 멈추고 아차, 내 가족들에게 인사를 못하고 왔네?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빠이빠이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멈추고 뒤돌아서 가족과 인사할 때에 그 가족이 자신의 바지를 붙들 수도 있고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금 가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의도를 예수님께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가족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중심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쟁기가 뭔지 아세요? 그거 밭갈대 아시죠? 밭갈대에 쟁기를 자기가 혼자 손에 쥐고 콕콕콕 호미도 아니고, 쟁기는 자기가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가 그 쟁기를 메고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가 쟁기를 가지고 밭에 갈 때에 그 쟁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가고 있고 그 사람은 소를 바라보면서 이랴 이랴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가 잘 가고 있는 일을 똑바로 보고 이랴 이랴 오른쪽 왼쪽 하면서 쟁기를 붙들고 방향을 잡아주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똑바로 보면서 큰 바위가 나오면은 그 바위를 해쳐야 될 것이고, 자갈과 모래가 탁탁 튀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길이고, 또한 왔다리 갔다리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그 고랑이 쭉 파져야 되는데 지그재그 얼렁뚱땅 이상하게 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눈 팔거나 그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뒤를 쳐다보면은 한순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뒤를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았느냐? 그렇다면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평가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도시가 불타서 멸망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에서부터 미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길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경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땅은 이제 멸망당할 땅이고 너희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땅인데, 그러나 너희가 산을 향해 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망하게 될 것이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산을 향해서 앞만 보면 막 달려갔는데, 그 어려움을 피해서 막 달려갔는데 유독 롯의 아내는 뒤를 살짝 쳐다보았습니다. 왜 쳐다보았을까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 세상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 그 세상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뒤를 쳐다보는 그 순간 그 몸이 굳어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세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영원한 불행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길은 어찌 보면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던 사람은 그 세상의 맛과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순간순간 그 미련 가운데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자는 그 세상의 길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손에 쟁기를 잡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밭을 갈고 있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 뒤를 더 이상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아보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와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돈을 함께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함께 거주하며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미 세상에 나와서 주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하면서도 정작 온전치 못했던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세 사람을 향한 말씀만도 아니었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만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소명의 가치와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몸은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 돌아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목사인 저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며 여기에는 분명한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알고 갑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뒤돌아서고 싶고 뒤를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올까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도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 앞에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하며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연약하여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져서 그 자리에 쓰러져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나를 부르신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끝내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